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내가 여러분을 위해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함께 이 시간 드려질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또 우리의 전부 되신, 우리의 왕 되신 그 주님을 오늘도 말씀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과 동력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경험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증거되고 또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삶의 동력과 또 이유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감이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까요?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책임감이 있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면서 책임감이 있습니까? 시작. 책임감이 있습니까? 책임감이 있습니까? 네, 지난주랑 말씀의 제목이 똑같아요. 말씀의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봤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맥락이어서 지난주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다시 오늘 말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위기일까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이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3% 미만이라고 합니다. 미전도 종족의 그 수치와 이제 비슷하죠. 미전도 종족의 수치인 것이죠. 현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이런 상황인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미국 교회 아니고 한국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상황도 지금 어려운데 무슨 다음 세대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위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이유와 또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이,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분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직하려고, 거룩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피해를 입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룩을 지키기 위한 그 치열한 노력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그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 그거 그냥 나만을 위한 신앙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책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믿음의 책임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책임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만을 위한 믿음,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공공성.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공공성. 믿음에는 공공성이 있어요. 나만을 위한 믿음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 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역할, 그 책임감, 그 믿음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은 건가요? 기도는 당연한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당연하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당연한 거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이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책임감이 없습니까? 왜 책임감이 없을까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비전은 말씀입니다. 이 비전은 개인에게 주시기보다 공동체를 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갖고 이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너희들의 일상에, 성도들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책임감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좀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은 책임감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책임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글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어디에서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하나 더 있어요. 빌레몬서까지. 그렇게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바울이 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친절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10년 동안 했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년 동안, 사도행전 13장에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10년 동안의 그 전도 여행을, 여러분 말이 전도 여행이지 뭐 여행이었겠습니까? 뭐 신혼여행처럼 달콤했겠습니까? 전도 여행이? 전도 여행, 이 당시에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야만 했고요. 늘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핍박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쫓기는 그러한 삶을, 불안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그 여정을 10년에 걸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이 전도 여행이지 누리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자비량으로 다 돈 내고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이 없으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의 열매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10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의 그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좀 죽이려고 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제 이 바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 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무죄라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풀려날 것을 거부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통해 읽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했으니까 이제는 고난당하는 것이 바울은 별로 안 힘들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이 바울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좀 바울은 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감옥에 갇히는 그 일은 바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 바울이요,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나는 옥중서신을 쓸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요, 물론 본인이 로마에 가겠다라고 했지만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어떤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바울은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것 때문에 휘둘리고 흔들리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정체성, 존재, 이런 것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 거예요. 내 상황은 계속 변하거든요. 내 환경은 변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남편이 미국에 있고 나는 한국에 있고 뭐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고 직장에 안 다니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내가 갑자기 어디로 막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지만,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상황적으로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너무나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나 기도 안 해. 오늘은 좀 뭐 할 거, 이렇게 핑계대고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책임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책임감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냥 나 하나 만족하기 위해서 야,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내 마음에 위안을 얻어. 여러분,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이 책임감으로 이어질 때, 그럴 때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들이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다해야 될까? 나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책임감을 다해야 될까?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은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웁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책임감을 다해야 하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그분의 몸된 교회라고 했잖아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건가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가 교회론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서신서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90일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에어팟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제가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고통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 그 모진 핍박과 모욕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나는 십자가를 능히 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에게서도 이런 모습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밥을 합니까? 밥하기 싫은데. 자녀를 먹이고 자녀가 맛있게 먹고 이 자녀가 기쁨으로 잘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엄마의 기쁨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헌신하는 것, 나는 힘들지만 이 아내가 기뻐하고 이 남편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다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 반석에 세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신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는, 내가 내 교회가 누굽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주님은 그것을, 너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8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면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 이름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을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을 썼습니까? 예? 13권 썼잖아요. 27권 중에 그 절반에 가까운 이 13권을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바울을 보면 누구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바울을 보면 참 누구 닮았다. 바울을 보면 예수님 닮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님 닮았거든요. 여러분,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닮기 원하시면 성형하고 몸매를 갖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시면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복음을 위하여 오셨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게 수많은 노력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져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28절을 보면요, 복음에 있어서 이 바울의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적극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에 있어서요, 참 소극적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복음에 있어서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요, 복음에 대해서 제한할 때가 너무 많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때는 복음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스스로 제한을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절제를 안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절제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은 정말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알면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가리키면서 이야기합시다. 너를 보면, 따라해보세요. 너를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오집사님 옛날에 삶이 어땠는지 여러분 아세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제가 얼마 전에 이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20년 만에 한 친구와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요, 20년 만에 통화를 했는데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친구들이랑 밥 먹다가 우연히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에 경록이 뭐 하냐고 했는데 한 친구가 경록이 목사 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목사 됐다고? 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 다른 사람 다 목사 돼도 걔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목사 돼도 걔는 안 돼. 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경록이 진짜 목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걔가 밥 먹다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전화를 했어요. 다른 친구로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경록아, 오랜만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막 이게 이야기하다가, 근데 너 진짜 목사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 목사 됐다고. 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고등학교 때 나랑 독서실에서 너는 목사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 이름 민성이거든요. 민성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진짜 그런 거 같아. 네 목소리가 되게 밝고 좋아. 최근 친구들이랑 많이 통화하고 만나지만 제 목소리가 제일 밝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정말 위대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지금 복음에 미쳤어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요. 이 복음의 능력,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며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였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은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은 그냥 내가 그냥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책임을 다합시다. 시작. 책임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조건 29절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의 역사를 따라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실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책임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실까요? 성령님 언제 역사하세요? 예? 뭐 들리는데 안 들려. 성령님 역사하시는데 안 역사하셔? 뭐 이런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은 늘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은 늘 언제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못 느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 주님을 구할 때, 세상을 구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구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찰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을 갈망할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성령님의 일하심,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는데 매번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언제 느낀지 아십니까? 성령님 지금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이 공간 가운데 가득하시고 이곳에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저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느껴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성령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그 성령님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못 가시는 곳이 어디 있으며 못 역사하실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만 한다면 성령님은 그곳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운행하세요. 성령님은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운행하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성령님을 구할 때, 특별히 그 성령을 구하기 위하여 깨어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서 성령님을 구하고 것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것,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주님을 구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편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잔다면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런데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죠, 에베소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러한 교회들을 향해서, 아시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곳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편지로 그들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쓴 서신서를 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바울은요, 늘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는 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인사치레로 나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냥 우리처럼 기도할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바울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어요. 바울이 늘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바울이 만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까요? 그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 대상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의 책임을 다하기 원합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이 책임을 다했을까? 지금처럼 종이가 있고 볼펜이 있고 막 모든 것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분명 바울은 자신이 기도해야 될 대상들, 그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분명히 정리를 했을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가 깨어 있어서 늘 그 자신이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또 세웠던 그 교회들을 늘 주님께 올려드렸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들을 정리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십시오. 기도 제목들을 적어 보세요. 제가 이제 빈칸을 둔 것은 저희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좀 빈칸을 뒀는데, 기도 제목들을 쓰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 왜 기도가 안 되지?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결코 없지 않아요. 기도할 제목 정말 많아요.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번 한 주 꼭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이게요, 이 노트가요,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한번 하시기 시작하면 기도의 그 중보, 기도할 그 대상들, 제목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십시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 제목들,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들, 기도해야 될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가족들, 친지, 너무나 많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 또 내 개인의 그 비전,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을 적어오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이 믿음의 발걸음의 시작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로, 복음의 열매로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